사사기 17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아침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상황, 그때 시대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다면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할까요? 이 사사가 이제 통치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한번 찾아가 보시면요.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그 왕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왕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사람들은 왕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이 말하면 그 말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왕이 말하면 그 명령에 사람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기준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으니까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이제 판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고 당신은 틀렸어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서 사람들이 그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척이나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학교 다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 아니면 손자, 손녀들 학교 가서 다 배우잖아요.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되냐면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그냥 신실하게만 믿고 있으면 그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거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그냥 다 맞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만이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 불교도 옳고 힌두교도 맞고 다 맞다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 바로 그때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혼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혼란이 생기는데요. 이스라엘에 큰 혼동이 있고 혼란이 있었던 것이에요. 진리라는 게 없으니까 어느 게 진리이고 어느 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진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방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동이 있고 혼란이 있게 되는데요. 영적 혼동이 있는 거죠. 영적 혼동이 있는 거고 영적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러한 영적 혼동과 혼란의 한 example, 한 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사사기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머니하고 자기 가족하고 가족 아내 이름하고 그런 건 안 나오지만은 가족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하루 그 어머니가 큰 돈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2절 보니까 도둑을 맞았는데 얼마나 큰 돈을 도둑 맞았냐면 은하 1100개를 큰 돈을 도둑을 맞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을 하니까 이 도둑놈 이 도둑을 저주를 합니다. 그냥 온갖 세상에서 있는 모든 안 좋은 말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저주를 막 했던 것이. 그랬더니 그 저주를 이 아들이 들어요. 그러더니 근데 이 돈을 이 아들이 훔쳐갔던 거예요. 아들이 훔쳐갔었는데, 그러니까 이 집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돈을 아들이 훔쳐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저주를 들은 다음에 아들이 와서 자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 때문에 그 저주가 나한테 올까봐 그 저주를 듣고서 재앙을 받을까봐 자신이 범인이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어머니도 큰일 났어요. 세상에 안 좋은 저주란 저주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내 돈 훔쳐간 놈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아들이 되니까 이거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복을 또 내려줍니다.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무효화시키려고 또 복을 주는 장면이 그래서 그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이름이 미가인데 감사하면서 훔친 돈을 모두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3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어머니가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돈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바치는데요. 3절을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신당까지 만듭니다. 신당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우상을 보관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이거를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상은 왜 만듭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이 우상하고 신당이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집에 우상과 신당이 생기니까 미가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상이 있네? 신당이 있네? 그러면 여기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겠네? 그러면 예배를 집도할 사람이 있어야겠네? 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겠구나. 이러면서 제사장을 샀는데 누가 제사장 할까 하니까 너 아들 중에 네가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들 생각에 내 생각이 그러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사장 내가 세우고 싶은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집에 있는 신당인데. 그래가지고 아들을 세웁니다. 근데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극형에 처하게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미가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알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그랬었지만은 제사장들이 의복을 입었죠. 그 의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었죠? 그게 에봇이 있는데 에봇을 또 만드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은 다 에봇을 입고 있으니까 너도 에봇 입어라 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는 몰랐지만 또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고서는 하나님께 바치면서 또 우상도 만듭니다. 우상과 신당을 본 아들은 또 제사장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을 흉내내가지고 제사장을 임의적으로 막 만듭니다.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네가 제사장 되라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 안수를 누가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가가 자기가 스스로 내가 너를 안수하노라 해가지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께 돈 바치고 헌금하고 제사장까지 만들어 놓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막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이 있으니까 성경이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절까지의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한 청년이 7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미가가 있는 그 에브란 그 집까지 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레위인인데 살만한 곳을 찾아서 왔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안 되고 백성들이 11조하고 헌금 바치는 것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가지고 살만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말한 것은 뭐를 말하냐면 먹고 살려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레위인이라라고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서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은 헌금이 걷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무척이나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미가가 이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데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뭘 말하냐면요. 자문관을 말합니다. 카운슬을 아니면 어드바이저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달라. 아들을 제사장을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배운 게 없잖아요. 훈련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거기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전문인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을 되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돈을 주겠고 또 의복 한 벌을 주겠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수양 아들같이 그 미가의 집에서 살았다는 말씀이 11절에 나오면서 또 12절에 보니까 미가의 제사장 역할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3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면서 미가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뭔가 부족하고 찜찜한 게 있었던 것이에요. 전통성이 좀 떨어진,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에 레위인이 와가지고 도움을 찾으니까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맞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몇 가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몇 가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도 다 그냥 생각을 다 무시하고 한두 개 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삶과 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